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마가복음 2장에 금식이라는 부분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금식이라는 부분이 내 포커스를 두지 않고 그 밑에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볼까요? 세술을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세부대는 도대체 어떤 부대고 낡은 부대와 세부대의 차이가 뭔지를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건데 혹시 이해하고 있으셨는지 낡은 부대와 세부대의 차이가 뭘까요? 낡은 부대와 새 부대의 차이 금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더 어려울까요? 아는 것처럼 계속 좀 쳐다보시는 건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새 부대는 뭐고 낡은 부대는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새술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어요. 새 부대는 우리를 얘기하죠. 새 사람, 그죠? 낡은 부대는 옛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은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그들이 그 옛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금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 금식을 담는단 말이에요. 옛사람들이, 낡은 부대가. 근데 우리는 새 사람인 우리는 금식을 우리도 담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릇이니까. 어떻게 담는 차이가 있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다르냐면 그들은 그 금식이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담는 거예요. 겉만 보고.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거, 금식은 의를 드러내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금식을 자기가 그 금식을 담는단 말이에요. 네. 그 것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인 우리는 그 금식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를 알고 담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아냐 모르느냐의 차이. 안가 모르는가의 차이. 그래서 저번 주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겉과 속이에요. 우리는 겉에 익숙해져 있어요. 겉에. 그냥 지금도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면 다 우리가 본 것은 겉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도 겉이고 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겉이고 다 겉이에요. 그러면 그 겉을 바라보고 겉은 이렇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뭘 볼 줄 알아야 된다? 속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을.
성경 구절 하나 띄워주세요. 고린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율법 없는 자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이 얘기를 가지고 선교학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강의를. 옛날 교회에서. 선교학 강의.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 무슬림들, 저 중동의 무슬림 국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사들이 나 선교사야 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기서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선교사라는 거를 드러내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들이 뭘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무슬림으로 살아가요. 무슬림처럼 살아가. 무슬림은 아니죠. 무슬림은 아니지만 무슬림처럼 살아가요. 같이 그 알라 그 예배당에 가서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그게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번 교회에서는 저번 교회가 아니라 옛날에 강의했을 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선교사가 무슬림처럼 그곳에서 그렇게 절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방금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나는 율법 없는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연약한 자 뭐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겉이에요. 겉이 계속 바뀌는 거죠. 바꾸는 거예요. 이유는 속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속을 전달해주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겉을 계속 바꾼대요. 나는 약한 자가 아니래요. 그런데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뭘 얻기 위함이라? 약한 자를 얻기 위함이라. 여러분 방향을 잘 보세요. 약한 자를 나에게로 땡겨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한 자에게로 가서 약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닌데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되어서 율법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속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에를 집중하고 있는, 겉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거를 못해요. 어떻게 나의 겉을 그렇게 바꿔가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계속 말씀드리냐면 겉과
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의 겉을 얘기해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교회 얼마 다녔어요. 나는 금식을 얼마나 했어요. 나는 뭘 했어요. 나는 선교지 어디를 갔다 왔어요. 자꾸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겉을 얘기해요. 옳은 걸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로마서에서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건 오직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속을 계속 보게 하는 훈련을 해드리고 싶어요. 속을. 여러분 2019년부터 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19년 말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교회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겉에 있는 이 시스템이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이렇게 나가게 된 거 혹시 교회 숫자가 줄어든 거 혹시 아세요? 아세요? 우리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죠. 우리 교회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런 중형 교회, 대형 교회들은 사람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왜 줄었는 줄 아십니까? 일단 교회를 안 나가죠. 못 나가죠. 옛날에는 여러분 상상했는 줄 알아요? 주의를 어긴다? 생각도 못했어요. 어떤 질병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진짜 믿음 없는 사람, 아니 목숨을 걸고라도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완전히 이 흐름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냐면 이전에 신앙생활을 어디에 집중한 사람? 겉에 집중한 사람들. 겉에 집중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교제나 뭐 같이 모임이나 이런 것에 많은 포커스를 두었던 분들. 근데 그분들이 코로나를 이후로 그런 일들을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겉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점점 다 교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누구만 남은 줄 알아요? 아니 누구만 남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누구는 무너지지 않는 줄 알아요? 속에 집중한 사람들. 여러분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겉이 굉장히 빠르게 변할 거예요. 겉이. 지금 환경도 그래요. 자연환경도 지금 계속대로 열대야가 지금 이렇게 길게 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열대야가 지금 얼마나 오래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런 외국의 그런 유튜브나 기사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자연적인 변화가 생겨요. 이게 겉이 변하는 거죠. 그 겉이 변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얼마나 큰 변화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훈련은 이 겉의 변화 속에서 속에 집중하는 훈련. 그러니까 겉으로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나를 증명하는 훈련.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내 안에,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관계가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되어져야 속의 훈련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응?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단지 이렇게 여기서 모여서 하는 예배, 물론 계속적으로 해 나가죠. 하지만 뭐 1년에 몇 번 정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흩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흩어뜨리려고. 왜냐하면 계속 그냥 이 장소, 이 공간에 익숙해, 이 겉에, 이것도 겉이거든요. 이 겉에 익숙해져서 내가 이 겉에 이곳에 와야지만 예배를 드린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 이거 역시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당연히 예배는 주의 성전에 와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는 거지, 어떻게 이거에 흩어져서 예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자꾸만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예배를 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을 중요하게 하는 훈련.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꾸 이제 예배를 오라 이렇게만 얘기를 해야지 교회가 부흥이 될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교회 안 왔다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죠? 네. 저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 예배 성서를 못했어. 지금 몇 달 못했죠? 2달. 그러니까 2달 동안 못했어요. 근데 못했어요. 물론 못했으면 너 왜 못했어? 교회 와.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못 나오는 그 순간, 그 시간 속에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은 그리스도인이고 안 나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잖아요. 그죠?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고서도 내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 예배거든요. 나는 그런 예배를 반드시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떠세요? 네, 그렇게 돼요?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네요. 조금 안 나오는 2달 동안의 이 마음의 훈련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고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듣고 싶어요. 사실 근데 예배를 참석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예배를 제가 여기 와도, 먼 길을 와도 제가 이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잘 그렇죠. 들리지 않고. 네네네. 그런데 뭐 일 때문에 또 예배까지 참석을 못하니까 더 이게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근데 그거를 그냥 제 안에서 계속 이렇게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한테 뭔가 질문하게 되고,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지, 왜 복음 앞에 자꾸 나가지 못하는지, 그거를 계속 질문 던지니까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그걸 듣다 보면 말씀 앞에 앉게 되고 하면서 다시 제가 회복이 되고, 또 그러면 저절로 또 갑자기 예배가 너무 가고 싶고, 약간 그런 훈련들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안 오면 저 사람은 시험 들었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교회를 안 나오니까 나는 시험 든 사람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 거치죠. 거치의 변화죠. 교회 안 나오고 나오고는 거치의 변화잖아요. 그런데 그 거치의 변화를 통해서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미혹이에요. 계속적으로 겉의 변화 속에서 속을 바라보고 오는 훈련.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지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가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물론 와서 예배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라도 끊임없이 속에 집중하는 훈련.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속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나가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야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끝까지 복음 안에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경건의 훈련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속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속을. 여러분 그 훈련들을 계속 해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양복도 솔직히 어느 때는 조금 이렇게 벗고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왜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의 이런 목사됨을 뭘로 자꾸 표현하냐면 옷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복을 입었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가운 같은 것도 입어요. 교회, 옛날 어르신들 교회는. 그리고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가운 같은 것들을 입고 이제 딱 이렇게 있으면 왠지 좀 이게 세상 말로 좀 폼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옷이 그것도 거치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의 속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속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옷을 입고 딱 쓰면, 야,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렇구나. 그 겉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나의 눈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 안에서 이게 살기가 조금 힘드냐면 내 이 틀, 이거를 아까 마가복음을 읽는데 그 전통이라는 단어가 딱 저에게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선입견. 이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이게 다 어디에 집중하는 거냐면 겉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딱 생각해 놓은 이 틀이 강해.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 벌써 오늘 안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건데, 벌써 그 틀에서 딱 벗어나면 안식이 확 깨져. 사람이든 환경이든 내가 정해놓은 틀이 있어. 그게 겉이에요. 근데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알게 되면, 아까 고린도전서 9장에 말한 것처럼,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겉은 계속 나를 바꿔나갈 수 있어요. 뭘 위해서? 속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려면 속이 얼마나 단단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그 무슬림 국가의 그 무슬림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들이 그 하루 이틀 1년 2년 3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 배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는 한마디 자기의 복음에 대한 것들을 말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 속이 얼마나 단단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근데 속이 없으면 결코 그런 일을 못해요. 속이 없으면 겉에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그 사람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리고 그 겉의 변화에 굉장한 스트레스와 민감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계속 복음의 삶도 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선도 겉에만 집중하여 있던 나의 시선이 계속 바꿔서 속을 볼 줄 아는, 그럴 때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면서 이제는 그런 여러분이 오늘 이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겁니다. 속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속으로 겉을 증명하는 사람. 네, 이거는 오늘 설교는 아니었고요. 저번 주 복습이었고요. 복습이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시간부터 오늘 우리가 이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마가복음 2장의 23절부터 28절까지를 본문으로 잡을까 하다가 그 23절부터 28절도 배경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3장 1절에서 6절도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장 그 후반부는 스킵하고 3장 1절부터 6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안식이 뭐예요? 우리 지금 이란이가 안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육체가 너무 많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 더운 날 맨날 연기 형제랑도 얘기하면서 진짜 우리 이란이 힘들겠다. 우리는 맨날 이 배만 이렇게 불러갖고 지금 살이 치고 있는데 너무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식이 뭐예요? 안자가 무슨 안자인 줄 알아요? 그렇죠. 평안한 안자겠죠. 식은 쉴 식자일 거예요 아마. 정확히 안 봤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안식이 뭡니까?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네네. 쉬는 거죠. 쉬는 거. 여러분 휴가 다녀오셨어요? 휴가? 여름에 휴가가 뭐예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휴가 쉬는 거죠. 안식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 안식 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를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컵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안식이라는 쉼이라는 컵이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이 겉에 안식이 있고 그냥 겉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안식이 있고 안식이 있다고요? 진짜 속에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뭐냐? 옛사람은 겉의 안식만 생각하고 그 안식을 추구해요. 근데 그 안식은 안타깝게 가짜 안식이에요. 거짓된 안식. 진짜 안식이 아닌 거죠. 근데 새 사람은 진짜 안식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안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안식을 위해서 안식을 취하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안식하는 거예요? 일단 안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돈이 있어야죠. 안식을 하려면 돈이 있어요. 돈이 없이 안식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어디 놀러 갈래도 돈이 있어야 되고 뭐 할래도 안식이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쉬는 거죠. 나의 몸을 쉬고.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을 위해서 건강도 안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야 안식할 수 있으니까. 건강하지 않는데 안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공도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안식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 안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안식이
참된 안식이 아닌 거짓, 가짜 안식이라는 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그 거짓된 안식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미혹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안식을 하고 있다라고. 안식이 없는데 안식한다고 생각해요. 돈이 좀 생기고 환경이 좋아지고 뭐가 마음이 편해지면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안식하고 있어. 난 안식해 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는 진정한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들, 돈도 안 생기고 환경들도 없어서 그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안식의 환경이 안 될 때는 내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는 안식을 누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해요. 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안식은 어쨌든 뭔가의 외부적인 환경의 조건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안 이루어지네? 그러면 나는 안식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경 구절 하나 띄워주십시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안식과 진짜 안식과 가짜 안식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풍랑이 일어나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 안식을 설명해 주는데 되게 좋은 그림이에요. 막 풍랑이 파도가 일어나요. 배가 그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막 파도가 일어나서 막 배를 금세라도 삼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배의 갑판에서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진짜 배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도 주무시는 거 보니까 피곤하셨겠구나. 성경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안식이 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된 안식과 이 참된 안식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 육체의 안식이 있고 네. 믿음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안식이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지금 이것을 보세요. 예수님의 안식은 어떤 안식이에요? 우리의 안식과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는 어쩔 때 안식하냐고요. 우리의 안식은 대부분 겉에서 와요. 풍랑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죠. 잔잔한 호수에 오리 한 마리가 둥둥둥 떠가고 그 위에 내가 그 요트 위에 내가 탁 누워서 이 태양을 맞으며 이렇게 싹 있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안식은 뭐 하게 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면 우리의 안식은 뭐 하게 돼요?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은 겉에서
오는 거에 영향을 받아요. 이게 우리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의 삶. 인간은 모든 안식이 겉의 변화에 의해서 내 안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이 계획대로 된 게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 안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그런 안식,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내 안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안식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안식이 왜 거짓이냐면 결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겉의 변화로 이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근데 그것이 영원하냐?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오래도 못 가요. 금세 우리의 안식은 깨어져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작은 예지만 우리의 삶이 그래요. 진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암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식은 깨어집니다. 어제의 안식이 오늘의 안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그림 하나를 우리에게 확 보여주시면서 진짜 안식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수없는 풍랑이 일어나는데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는데 그 외부의 어떤 환경에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는 내 안에서의 안식. 아니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아니요. 저기서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새 사람인 우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짜 안식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에게 이 안식을 주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진짜 안식을. 그래서 세 부대는 그 진짜 안식을 받아서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을 세부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다라는 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밖에와 상관없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안식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어디서 처음 이 안식이 나오는지 아세요? 안식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 안식하는 줄 아세요? 언제 안식해요?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은 언제 하냐? 일을 마칠 때 하는 거예요. 일을 안 마치면은 쉴 수 있어요? 못 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요. 모든 일을 마칠 때 뭐가 와요? 안식이 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잘 알아요. 이란이도 밤늦게까지 일을 해요.
일을 하고 일이 마치어야 쉬는 거예요. 아, 그런 얘기인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모든 일을 마쳐야 안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을 누가 주셨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을 어떻게 주셨는지 아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주셨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 율법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일이에요.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평생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라, 하지 말라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네? 복음은 뭐예요? 내가 이 일을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쉬어. 이게 복음이에요. 차이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먹는 얘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먹다가 그 얘기하고 다윗이 뭐 진설병 먹고 먹는 얘기 지금 안식일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아는 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은 일을 하게 돼요. 교회 다니면서 일을 해요. 하라 하지 말라의 일. 그들은 안식에 거할 수 없어요. 안식에 거할 수 없다라는 말은 진짜 무서운 말인데 영원한 안식에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안식, 복음을 먹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는 내 안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쉼을 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먹으면 우리에겐 뭐가 오냐? 안식이 와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이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얘기예요. 뭘 먹어요? 복음의 진리를 먹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3장에도 누가 나오냐면 손 마른 사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말랐다라는 얘기 제가 1장 얘기하면서 열병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손이 말랐다라는 거, 마음이 말랐다라는 거는 복음의 진리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말라요. 복음에 물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쉼이 없으면 벌써 마음이 말라요. 일어나 요즘에 열심히 계속 일하지. 몸이 엄청 힘들지. 쉼이 없지? 그러면 어떤 게 생기는 줄 알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쉬어야, 육체도 쉬어야 여유가 생기고 쉼이 있어야 여유가 생겨요. 근데 쉼이 없으면 마음이 말라요. 마음이 메말라져요. 그게 교회를 다니는데 진정 복음의 말씀이 먹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손 마른 자가 돼요. 계속 뭔가를 해야 되니까. 판단도 해야 되고 정죄도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위해서 일 모두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니까 안식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많은데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구원을 완성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내 삶에서 율법의 일을 마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삶에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뭘 깨달아야 되냐? 내가 추구하며 가졌던, 내가 추구하며 갔던 그 세상이 생각하는 그 안식, 그것이 가짜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가짜구나. 그 안식은 영원할 수 없구나. 그 안식은 겉의 것에 의하여 늘 바뀌는구나. 내가 안식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말 한마디에 안식이 깨져, 환경의 변화에 의해 깨져, 뭐에 의해 깨져, 늘 깨지는 그런 안식은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 안식입니다. 그런 가짜 안식으로 내가 지금 조금 안식을 느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뭐와 같냐면 얼어있는 발에 오줌을 넣어서 조금이라도 이 추운 이 얼어있는 다리를 잠깐 녹이는 그런 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 거짓된 안식을 뭐 할 수 있냐면 버릴 수 있어요.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없구나. 그러면서 진짜 안식을 바라봐야 돼요. 진짜 안식. 그 진짜 안식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먹는 거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는, 일을 아니하는 거.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일을 완성하신 그분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그 믿음으로 있는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 진짜 안식.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 설교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확 들어왔냐면, 교회 안에 있지만 평생 교회 안에 있지만 평생 안식이라는 개념을 세상의 개념으로 갖고 안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다라고 예수를 믿는 거가 아닌 거죠. 반대로 우리 어머니처럼 평생 교회 밖에 계셨지만, 밖에 계신 어머니에게 이 안식에 대한 개념, 그 안식에 대한 이 내용이 저거는 거짓된 안식이고 진짜 안식이 내게 있어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그 안식은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만 되면, 평생 교회 밖에 계셨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깨닫는 그 순간, 평생 교회 안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 달리 복음 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 깨달음이라는 이 찰나의 순간이, 내가 아무리 겉으로는 세상 밖에 있었어도 그 순간 우리를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확 들어오게 하는구나. 나는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나는 며칠 안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겉의 시스템은 모를 수 있어요. 찬양도 몰라, 성경 말씀도 잘 몰라,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안식의 진리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은 뭐가 되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제 안에 저는 그런 생각을 잘 못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와서 1년, 2년, 3년 어느 정도 하고 어떤 게 성장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더 많은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 이 그릇 안에 담겨 있는 이 진리, 이 안식, 어머니가 지금까지 평생을 기도하며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이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 그 누군가에게 빌었던 그 안식. 근데 그 안식에 진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진짜 안식을 향하여 눈만 돌리게 된다면 이 안식은 안 되는구나, 아니구나, 가짜구나, 이 안식은 영원하지 않구나, 이 안식은 겉의 거에 의하여 항상 바뀌는구나, 이거는 진짜가 아니네. 그러면 어떡하지? 진짜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진짜 안식을 내가 경험하는 순간 진짜 안식에 거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진짜 안식을 얻으려고. 어머니, 진짜 안식을 가져가세요. 네, 진짜 안식. 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또 앞에서 지켜보면 삶에 찌들고 일에 찌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또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또 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 그 안식을 꼭 가지고 가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우리 찬양곡 부를 건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찬송가 304장인데 어떤 단어에 꽂혀서 제가 이 찬양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거기서 안식이 오는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겉은 늘 변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안식이 늘 깨지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나에게 진짜 안식을 주는구나. 이 안식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